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간 머무르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된 양식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 즉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를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43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6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50절에서 54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에 가는 중에 하인들에게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랐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면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지혜가 있을 만큼 대단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 즉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치 대조를 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 44절에서 먼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영접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할 때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동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일 수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건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고백이 진짜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영접이 아닐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기적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영접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서 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적이 꽉 막힌 내 상황을 해결해주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저희가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나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희는 예수님의 추종자일 수는 있으나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는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로 왕의 신하는 더욱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왕의 신하는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은 그가 고위 관료였음을 충분히 추측하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는 아버지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힘과 지위를 동원해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적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는 마치 가장 뜨거울 때를 골라서라도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비워짐, 저희의 갈급함이 때로는 예수님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점점 저희를 낮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령이 저절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저희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할 때조차 어렵겠지만 주님을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아들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게 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 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망칠 뻔한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켰듯이 성도들의 구원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했던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해결사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만 바라보거나 그때 마셨던 포도주 참 맛있었는데 하며 포도주만 추억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쩌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마치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저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바다는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풍랑이 일렁인다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풍랑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목숨이 위태한 풍랑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주시기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랑일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배 뒷부분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평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아직도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나를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저희는 사나운 풍랑을 바라볼 수도 있고 뒤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과 평안 무엇이 저에게 진짜 현실입니까? 그 말을 좁게 보면 이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는 풍랑을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냐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여전히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풍랑과 같은 현실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풍랑만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미를 저희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당장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하기 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혈과 육의 조건이 만족할 때 평안을 누리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혈과 육의 목숨을 보존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 성도가 갖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에게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들려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음을 알려주시고 왕의 신하의 강구를 들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그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는지 가르쳐주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그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율법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입을 꾹 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기도와 간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간구 역시 날이 가면 갈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왕의 신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책망하셨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말했던 왕의 신하가 갑자기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은 스스로 갈고 닦는 것이 아니고 각오하는 것도 아니며 굳게 다짐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즉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때 바로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앞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아닙니다. 간절한 아버지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집회 모습을 보면 정말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심지어 감동적인 선포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고 성령의 능력이라 선포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접은 가짜 영접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신기한 것, 유명한 것을 쫓기보다는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공동체에서 때로는 함께 큐티를 나누고 때로는 홀로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